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축복을 인사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선하신 주님 옆에서 돌아서지 않으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은. 다시 한번 고백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나의 안에 주님께 나의 안에 거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실수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나의 안을 거하라고 부르신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 전하신 구은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전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부를 오직 한 이름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아들과 딸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올려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들어 입에 돌려내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용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이 질문이 사실 오늘 본문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생각, 말, 결정, 선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고 그것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참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매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인데요. 물론 이제 성경의 모든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 준칙들을 세세하게 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이성을 가지고 때로는 감성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것들, 그 원리들, 하나님이 주신 원리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제 초등부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사랑으로 도연이를 사랑으로 잘했는가 의문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냥 그 친구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너무 도연이에게만 저는 엄하게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연이를 참 사랑합니다. 귀여운 친구고요. 네, 하여튼 뭐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특히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왔을 때. 근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사실은 내 동기는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있는데 내 입술로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데요. 왜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경으로, 성령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은 계속해서 그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13장부터 이어지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들에 사울은 사무엘의 경고를 한번 듣습니다. 사실은 그 상당히 충격적일 만한 경고를 듣고도 사실은 사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욕망이나 어떤 자기를 향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울은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금식하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4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한바탕 했어요. 그래서 이기고 그런 전리품을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바탕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제 축배를 들고 축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밥을 잘 먹고 힘을 비축해서 남은 싸움들을 잘 해나가자 이렇게 해도 모자랄 상황에 사울은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전쟁이란 것은 엄청나게 기력을 소모하는 일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훈련만으로도 사람은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사람이 찔리고
죽고 하는 그 상황을 겪고 난 사람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또 금식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에서 사울이 해왔던 태도들을 볼 때 정작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순간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구멍에 숨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 상황에서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올라가서 싸움에 물꼬를 트고 그 높은 절벽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승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금세 마음이 동해가지고 멈추고 급하게 허둥지둥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사울이 하는 그 의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한 영감을 받아서 한 것인가 하는 것은 약간 의문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보자면은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중간쯤에 보시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내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이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사울의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너무 자기를 향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울은 아마도 이렇게 금식 명령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배고프고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블레셋을 물리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울의 생각은 전혀 다른, 그 의도랑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죠. 사울의 명령은 무슨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울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진맥진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나가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는 대략 26km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루 동안 이 전쟁을 하면서 이 거리를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마도 그냥 걸어서도 8시간, 9시간은 걸릴 텐데 전쟁을 하면서 했다는 건 하루 종일 하루 왼종일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미 피곤한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전쟁을 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이제 피곤해서 눈앞에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사울이 했던 그 약속 그 맹세는 이제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드디어. 그리고 이제 그 탈취물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백성들은 그걸 잡아서 먹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피를,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피를 빼고 기다려서 피를 빼고 그걸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잡은 대로 그대로 그냥 요리를 해서 먹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죠.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사울에게 전하죠. 백성이 핏째 먹어서 범죄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울은 부랴부랴 와가지고 이 돌을 굴려서 고기를 그 위에서 잡게 하고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결국은 사울이 했던 그 명령이 이런 파장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했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과 사울이 하는 이 싸움 이야기 가운데서 사울과 대립이라기보다는 대조되는 인물로 성경은 계속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사울이 그 명령을 할 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찍어 먹었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제 약간 만화나 이런 데서 보면 눈이 번쩍 뜨는 것은 이제 놀랐다 뭐 그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력을 회복했다. 뭐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못 먹고, 그리고 계속 전쟁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은 건 아니고 이제 전쟁하면서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꿀을 찍어 먹었더니 원기가 막 회복이 되는 거죠. 당이 떨어진 상황에서 당을 채우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백성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그리고 29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 뒤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은 그 백성들이 오늘 탈취한 거 그거 먹었으면은 지금 내가 꿀 조금 찍어 먹고 이렇게 힘이 나는데 그거 다 먹었으면은 더 힘을 내서 블레셋 사람들 더 잘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뭐 하는 일이냐?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사무엘서 기자는 사실 이 요나단의 말을 편들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나단이 꿀 찍어 먹은 사건 때문에 사울이 내 명령을 거스른 그 사람을 막 색출하는 과정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은, 그러니까 그 사울의 명령을 어긴 사람으로 딱
나타났는데 사울이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자 백성들이 나와서 아닙니다.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요나단을 편들어주고 결국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지 못했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볼 때 사무엘서 기자는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성경을 쓴 사무엘서 기자는 요나단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려 말하면 사울이 한 이 결정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그 어리석은 결정이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요나단의 입을 빌어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울처럼 우리가 금식하자, 우리가 금식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안에 우리가 사울처럼 행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왕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처럼 금식이나 뭐 이런 거룩한 것들을 가져왔지만 실제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의 복수고 자기의 욕망들, 자기가 백성 앞에서 면이 서고 위신이 서는 것들, 그런 것들이었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어쩌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왕위에 있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예언하고 실제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 칼날 같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놓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의 기준에 합당하게 서 있는가?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의 기준에 맞게 깎여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동기, 가장 깊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사울이 실제로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리석은 명령들은요, 결국은 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유익, 내 영광, 내 쾌락, 내 만족, 그것을 바라는 그 동기가 내 안에 있다면 가장 깊은 곳에 다른 것으로 막 숨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거룩한 일, 착한 일, 선한 일, 그걸로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동기가 내 유익, 내 영광, 내 쾌락, 내 만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영광이나 기쁨이나 쾌락이나 이것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 내 영광, 이것을 구한다면은 우리는 표류하는 배처럼, 흔들리고 풍랑을 만난 배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고 결국엔 암초를 만나서 파선한 것입니다. 사울은 내 위신과 내 명망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리석은 금식을 명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물론 저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사랑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희생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소진될 것 같고, 우리가 닦여 나갈 것 같고, 피곤하고 힘들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생명을 비추시는 길이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우리를 먼저 꽉 채우고, 우리를 먼저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기준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 육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길에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벗어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그 길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고 있느냐. 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그 삶을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뜻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순간순간마다, 행동마다, 말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으로, 주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멸이 위에 주님의 그 모든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주님 다스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루, 한 시간, 한순간, 그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로 갑니다. 내 욕망과 내 소망과 내 명예와 내가 높아지는 것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 옛자아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추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바꾸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어 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아멘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모든 시험들, 그것을 이미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보다 큰 그 모든 시험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지금 삶에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미 결박하시고 이미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탄의 흔적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의 흔적들,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 사탄의 속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소멸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이미 이기시고 악의 권세를 소멸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담대하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믿음 안에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실패와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깨어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어려운 지체들과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가져가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